할렐루야. 자, 다 1강, 2강 하고 한 주 쉬니까 되게 좋으시죠? 네, 한 주 이렇게 딱 쉬시면 또 앞에 거 다 까먹고 또 새로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면 여러분이 드디어 1장을 다 끝냅니다. 1장을 지금 3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요절을 체크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요절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었죠. 자, 준비들 되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아멘. 어디 300명이 이렇게 일치되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기초가 되고 또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게 주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교정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될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는 바울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제 근거를 하나하나 쌓아가요. 이제 교정하게 되어지는 근거를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는 바울의 복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1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걸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장 10절에 대한 새 번역이 거기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거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사도로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논점을 이제 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정체성에 비추어서 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냐, 목적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0절에 시작해 가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서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에는 변질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선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냐, 소유 혹은 뭐 소속,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냐. 운동회 하면 청군백군에서 막 싸우는데요. 청군백군. 그럼 청군은 청군띠 두르고 있는 거고 백군은 백군띠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면은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정체성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로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으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그런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뭐겠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걸 제일 잘 풀어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인데 오늘 그의 심정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십자가는 왜 지셨느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는 거기에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설명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다른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 안에 담겨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요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전인격적 수용.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밟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빈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든데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그저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이루실 일입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전인격적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전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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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멘의 신앙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주도권의 문제인 거예요. 주도권. 내 인생이니까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예수님은 조언자. 그 예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조언자.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주님은 그때까지 그냥 조언하셨으니까 멈춰주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이라는 건 내 인생이지만 그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이미 하셨던 일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하시고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 말씀 앞에 아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려면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되고 주님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주도권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결정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도권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했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오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까? 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까? 자, 그건 뭐냐면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거는 뭐냐면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가 끊임없이 전진해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끝이 있다. 심판이라 그러면 여러분 심판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냥 느낌이 심판 그러면 두려우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나 심판받아. 나 너무 좋아. 그러세요? 심판하면 우린 다 두려워요.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적이고요.
그리고 10가지 이적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열심히 달려간 거 세상 아무도 안 알아줘요. 가족도 안 알아줘. 아무도 몰라.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근데 한 주님을 알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진짜 행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날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욥처럼 축복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했다가도, 그럼 욥의 고난도 함께 받으세요. 그러면 노멘. 내가 뭔가 착각했어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바울처럼 될 거야. 뭐 어린이 성경학교 때 그런 찬양을 막 불렀던 적이 있어요. 바울처럼 될 거야. 뭐.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그 찬양 참 좋기는 한데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다고. 바울처럼 살 거야 그러는데, 바울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모진 고난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그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마음에 부담이 밀려온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또 주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힘겨움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한 일들은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끝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자, 이 말씀은요,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쉬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입술의 말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모든 걸.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이름뿐인 크리스찬인지도 아시는 거고요.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외식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것을 딱 간직하고는, 그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 내 역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거기에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내가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멘. 또 구약 성경에도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탄식하셨던 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환심 사려고 그렇게 나는 사역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같은 얘기겠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사역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할례의 문제와 이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할례의 유무에 따른 외형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분이다. 이방인들의 유대교 개종에 있어서 할례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갈라디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선동자들에게 설득당한 갈라디아 신자들의 입장에서 할례는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체성의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할례는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이런 딱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보통 듭니까? 야, 할례 그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어느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그게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정체성의 표지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내가 확증해가는 표지, 이게 바로 할례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신앙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적인 표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내 안이 어떻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야. 예를 들면 나는 세례 받았어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는요, 형식이에요. 그 안에서 내 내적인 고백,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확증과 고백, 이게 진짜 세례의 중요한 가치인데, 군인들 그러잖아요. 군인들 그 훈련소에서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오늘 종교 참석 갑니다, 그렇게 딱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저 때는 그랬어요. 거기 가면 뭐 준대? 그럼 거기 가면 초코파이랑 오렌지 주스를 준다 그래요. 몽땅 가요. 갖고 머리 탁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세례받고 돌아와요. 그 다음날 돼요. 그 다음 주 딱 돼서 종교 참석 갑니다. 이번엔 법당을 간대요. 거기에 가갖고 그 법명 받아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다 똑같은 애들이 가서 똑같이 하고 와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성당 가요. 그래서 영세 받으러 간다고 또 가요. 그리고 매주 막 신앙이 막 바뀌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어, 언제?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든 내 마음에 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착각하는 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충격이고 그게 배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할례를 받냐, 율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왜요? 다른 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가 종의 모습,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삶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다가가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남아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 바울 사도가 이 할례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게 이제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런 거랑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니까 할례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할례를, 그러니까 이 무할례,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박해를 안 받았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할례만 받아. 그러면 너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돼. 그러면 유대교하고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무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할례를 통해서 뭐하냐? 내가 눈에 보이는 표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자, 성경 말씀을 좀 몇 군절 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먼저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그럼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요,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뭐랑 뭐 때문에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갈래에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너무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날마다 죄의 법을 따르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탄식. 그게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탄식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부딪힐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것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이 자꾸 커져야 육체의 소욕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누구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네,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지금 마지막 종지부를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개가 충돌하죠.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이 두 가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여기에서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간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육체의 소욕과 성령,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앙생활할 때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죄의 법을 따르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살려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고 했어요.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의 문제는 뭐냐? 이런 갈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갈등 하지 마. 그냥 막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았으면 넌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걱정을 해?
성령께서 내 안에 양심의 문을 두드려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두드리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안 들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는 완전함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왜 돌아서느냐. 우리 1장에 나오는 말씀 쭉 보면은 막 그러잖아. 나 니네 좀 이상하다. 나 지금 너희가 정말 이상해. 어떤 사람들이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연관된 관계의 문제인데 점점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공로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업적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할례 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거야. 왜 자꾸 그렇게 변질시켜가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들과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아유 그냥 할례 받으세요. 받으면 되지. 안 받는 것보다 낫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내면적인 문제는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가짜임이 증명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이 증명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당신 몫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약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니까. 난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는요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내용이요. 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6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도 보면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왜 할례를 받게 하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방인과 싸울 일도 없고 내가 그냥 할례 받으면 내가 그걸로 다 좋은 게 끝나는 거예요. 내면 그거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내면이 어떻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인원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인원을 전부 다 계산해서 넣으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대잖아요. 그렇게 그냥 허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어떤 교회 뭐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차지해보고 다 그 인원들 이렇게 정리해보면 달라요. 이중으로 다 정리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도 인원으로 카운트되어 있고 이쪽으로 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무할례의 복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손쉬운 복음이기는커녕 도리어 박해를 가져다주는 복음인 것이다. 왜 그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육체의 모양, 즉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가치들에게 집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분명하잖아요. 보여지니까 분명해.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 명확하게 이제 증명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딱 심정을 찌르는 호소. 자, 그런데 이게 공동번역으로 딱 보면 명확해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힘을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의 원천이 어디냐? 성령이에요. 은혜지요, 은혜. 이 은혜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마친다.
이거는요 공로예요. 개인의 공로.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로로 내가 바치려고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인간의 힘으로 바친다? 그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인 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이지, 육체의 모양만 좋아하는 것이지, 그 안에 내면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거룩한 속삭임,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건 유혹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그것 때문에서 안 되는데 왜 안 지켜요? 난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나 율법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율법대로 사는 삶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보여지는 것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완벽하지. 아니요. 내 내적인 부분에 나는 성령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물이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더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은혜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바울의 호소가 나와요. 바울의 호소. 여러분 이 바울의 호소를 한번 감정을 실어서 한번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절부터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호소가 이거예요. 4절에 밑줄 쳤잖아요. 그죠? 전 친절하니까 밑줄 딱 쳐놨잖아요.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율법이 뭔데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면서, 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 돌이키는 것까지가 율법이고, 그 다음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종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 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늘 아래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늘은 어디냐? 은혜의 그늘인 거예요. 은혜의 그늘. 그리고 사랑의 그늘이에요. 이야기하자면 할례 받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요?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의무만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서 그거를 지켜나가고 그런 흔적이 너가 크리스찬 된 것을 증명하는 표지냐? 아니야.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다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 간데 온전히 없고, 온전히 나는 그 의무를 이행했느냐에만 매여져서 살아가게 된다. 그럼 기쁨이 없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게 됐는데 그런 감격도 사라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바울의 핵심 가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이거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빚진 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고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건 사랑의 빚진 자. 내가 어떤 일을 해가는 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자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내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지. 예배 드리는 것 의무감으로 드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의무감.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요즘에 가을 야구를 해요. 전 또 가을 야구 좋아하니까 가을 야구 이렇게 하면 거기 사람들이요, 정말 뭐 늦은 시간 10시, 11시까지 응원하는데 집에 안 가잖아요. 거기에서 뭐 완전 소리 지르고 막 여기다가 뭐 붙이고 뭐 그냥 그 사람들 다 내일 출근할 사람들이에요. 다 출근할 사람들인데 가서 막 그래요. 어저께 경기는 보니까 그 경기하는데 갑자기 그 안타를 쳤나 뭘 쳤는데 고등학생이 둘이 같이 보다가 둘이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있다가 속으로 저거 부모님이 보면 혼날 텐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쟤네 좀 공부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그 팀을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울 사도는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은 자예요. 그거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 뭘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자, 저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 주님께 드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에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지와 주님의 뜻과 날마다 대치되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자꾸 주님을 밀어내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밀어내고 무시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그랬죠.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왜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이건 힘써야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표면적 드러남보다 내면적 동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할례는 표면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야 그거 했어. 다 여기 봐. 난 여기 십자가 표식 있잖아. 난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내면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복음의 근거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듯이 오늘 내가 전한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중심의 출발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그것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전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받아서 전한 겁니다. 자, 그 뒤에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여기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그게 뭐냐?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로 주신 복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 이게 얼마나 멋있는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냐면 이것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주신 말씀, 주님의 성품, 뭐 이런 걸 다 담아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 또 구절을 통해 전해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거를 다 서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동그라미를 거기서, 복음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택정하셨어요. 먼저 택정. 그러니까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택정하시고 부르셨어.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사이의 갭이 언제나, 택정은 모태로부터 택정이 됐어요. 부르심은 언제 택정이 됐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간극, 이걸 좀 더 땡길 수만 있었더라면, 좀 더 미리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사명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 불러서 뭐를 하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세상 속에서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짧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들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택정함 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저는 소망은 고3 지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왜냐하면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면 저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방에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이미 내 속에서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또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적용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냐, 역사하시는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요, 양심의 소리예요. 그리고 감동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 여러분 요즘에도 작동하고 계시나요? 양심이 작동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찔림이 와요. 막 어떤 순간에 막 이렇게 찔림, 혹은 어떤 감동 이런 거 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이 누구냐? 전 이거에 대해서 적용점을 봤어요.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정하셨다는데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품어야 될 이방인이 과연 누구냐? 이방인. 먼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이 있을진데, 오늘 바울의 경우에서 보면 이방에게 전하기를 위해서 그랬는데 나에게는 그 이방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테오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히라보의 앞자예요. 테오스. 그래서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세요. 그렇게 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아모스를 찾아가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셔요. 이게 부르심이죠. 부르심.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까 나 따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서는요, 함께하게 하세요. 예수님과 저기 하나님과 사명자가 함께하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세요. 동행. 이 동행하면서 뭐를 아는 거냐면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고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가진 지팡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부르심, 주님과 동행, 세상으로의 파송,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그가 그 다음에 아나니아 같이 움직여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고 그러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시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의 사도됨,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다 원천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13절부터 24절에 회심 전후의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냐, 내 삶 속에 새겨진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갈라디아서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회심 이전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를 해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이런데 열심 낸 사람이 없어요. 교회 박해자. 자기가 고백해요. 난 교회 박해자였고 나는 교회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아주 잔멸해버리려고 내가 생명 걸 것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또 나와요.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박해자였고 열성적 유대교 신자였어요. 자, 그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자고 하면 그냥 열성적 유대교 신자로 남아있으면 그는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이 교회의 박해자였고 열성적 유대교 신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더라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던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로 작정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여기에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박해자였던 내가, 열성적 유대교 신자였던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서 여러분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데 왜 떨어지려고 그래요? 율법 할례? 그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에 대한 고백은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볼 때 은혜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율법으로 치닫는 모습을 봐요. 그가 볼 때에는 터진 웅덩이가 맞는데 내가 이방에서 살면서 내가 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지라고 안심하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 두드리시는 거 다 외면하고 살면 그건 필패인데 신앙에서 파산하는 건데 이대로 두면 안 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속담이 하나 있었어요. 속담.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요. 그럼 언제 잡아야 돼요? 3살 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요 작은 구멍이 할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가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회심 이후에 바울의 행보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뭐겠어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어땠느냐? 그는요,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사명이죠. 이 은혜, 불러주신 은혜,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회심 이후에 바울의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명. 은혜에는 어떻게 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사명 앞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그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뭘 해도 감사하대요. 힘든 순간에도 감사, 즐거운 때는 뭐 당연히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거 어째 그러면 이만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으니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의 아들을 전하게 하시려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중화교구, 묵동교구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전체가 갑자기 나눠졌어. 이 영적 책임의식,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내 곁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고백들, 이런 기대, 이걸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 이후에 바울의 깨달음은 은혜요 사명이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갈라디아가 딱 좋아요. 얼마나 아주 매끄러워요. 막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오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겁니다 좋고, 내 삶은 교회에 박해져 있고 유대인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게 아주 매끄러워요. 아주 탁 매끄러운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예루살렘 방문. 앞서 뭐랬어요? 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는 독고다이. 나는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래서 난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가고 막 이랬는데 완전히 상관없는 것처럼 딱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갈까요? 성지순례 간 건가요? 왜 갔을까? 그게요, 사명의 연합함을 위해서인 거예요. 맡겨진 사명.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 감당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다른 그런 사도들은 또 유대의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들,
다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사명의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부터 쫙 나오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4절 시작.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게바와 야고보. 18절에는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을 지냈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만나려고 올라가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만났을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 23절에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인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이 그 말을 전하는 건 은혜고 그가 그 믿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 은혜와 사명을 누구와 공유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됐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나는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과 다 대척점을 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화합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고백이 여기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게바에게 먼저 나섰어요. 5절에.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타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라. 이것을 게바에게도 주셨고 12제자 500명 야고보 모든 사도 나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11절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겠죠.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경쟁자, 대적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 만났을 때 헌금하자 그러는 거예요. 형제교회.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많죠. 경쟁자예요, 동역자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곁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건물에 교회 있고 옆에 건물에 교회 있고 길 건너 교회에 건물 있고 건물에 교회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다 복음의 일들을 이루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아마도 그가 마음에 이렇게 그런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시간을 지나고는 바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서 동역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적용점이 저는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서요? 바울 보면 박해자가 전파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바울만 보면 저 사람한테 잡혀가면 난 뼈도 못 추려. 나는 내 생명 끝나. 근데 그가 전파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 아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방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교회마다, 이 건물마다 지역에 참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사회적인 여러 성화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상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중랑구에 우리 지금 3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 그 교회들이 개최 교회가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우리 중화동 묵동에 있는 교회들도 거기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 가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어려운 사람 같이 돕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도 같이 감당하고 하는 이런 은혜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 아래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좋은 소식 전해져서.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시기하고, 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저쪽 교회로 갔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이제 1장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훌륭하게 외우셨잖아요. 지금 다시 외워도 외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고 난 그걸 전했어. 근데 내 발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라고. 나는 박해자였는데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오늘 너희들 할례 때문에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돼.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